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하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네, 할렐루야.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의 힘을 우리의 의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찬양을 소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를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밝히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을 전할 때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교만과 또 여러 가지 죄된 속성들을 주님께 모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도록 시간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도록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알고 삶의 의미를 주님께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저희를 높여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진리를 더욱 깨달아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는데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을 저희는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의를 위하여 살기보다는 불의와 짝하며 살기를 좋아했고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제멋대로 끌려가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성령의 취하기보다는 세상의 취했기를 좋아했고 소망의 언어를 쏟아내기보다는 불평과 탄식의 언어를 쏟아내기 좋아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참으로 못난 죄인들이오니 그 크신 긍휼로 덮으시고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추수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의 마음이 넉넉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용서도 넉넉해지게 하시고 이해와 용납도 넉넉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위한 헤아림과 배려도 넉넉해지게 하시고 기쁨을 채우는 일에도 넉넉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일에도 넉넉해지게 하시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시는 일에도 넉넉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에도 넉넉해지게 하시고 마음을 다한 충성에도 넉넉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가을에 저희를 통하여 이웃과 사회, 가정과 이웃 모든 곳들이 넉넉함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풍요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지 못했다면 이 가을에 관심과 사랑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써서 실행하지 못했다면 이 가을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더욱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느라 밤낮으로 마음을 쏟고 계시오니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를 생명의 꼴로 먹이시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과 물질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는 일이 넘쳐나게 하시며 수고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봉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나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 내 삶을,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다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 주시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11월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추운 날씨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어떤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부터 우리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번 하고 한 주 쉬었다가 그리고 또 12월 달에 두 번 해서 네 번을 우리 성현교회 찬양팀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야외 활동을 가느라고 원래회를 못 하고요. 오늘 저희가 오후 1시에 선교회 원합 원래회를 갖겠습니다. 11월 달에 우리 가정 사업장 신방 있습니다. 우리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다 공통적으로 지키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함께 은혜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감사의 예배가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 드려진 예물은 우리 지난번에 교회 간판과 또 2호차 우리 차량 헌금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보통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일반 교회에서 보통 특별 새벽기도나 부흥회나 많은 행사들을 하는데 저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제가 말씀 한 30분 나누고 찬양하고 우리 한 기도를 중심적으로 우리 감사와 기도에 대해서 우리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추수감사절 특별기도회 여러분 한번 꼭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의 열매 또 기도의 열매 우리 추수감사절을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각 가정과 또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써주시고 이번 주는 따로 새벽에 모이지 않고요. 우리 저녁에만 모이시고 함께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주중에 꼭 기도합시다. 함께 하루라도 또 전체 시간 내셔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1월 25일에 저희가 전도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 저희가 1시간만 하니까 좀 아쉽다고 그러셔가지고 25일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제가 관계전도 되는 전도 세미나 하려고 합니다. 26일 날 우리 추수감사절 특별 집회로 26일에 우리 지난번에 맥주감사할 때 오셨는데 루디아 김 목사님이 오후에 오셔서 또 이를 특별 집회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26일 날 주일날 오후에는 따로 속회로 모이지 않고 부흥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역자 우리 강서지방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식사 대접을 저희가 잘했습니다. 우리 후원해 주신 분들 선교에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생일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우리 큰딸 되시는 이주 집사님 결혼식을 우리 잘 마쳤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신원 집사님 우리 전도에서 새로 나오셨는데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같이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수 집사님 손녀딸 이름이 뭐죠? 박시은. 예,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선물을 준비했는데 다음에 한번 데리고 나오세요. 그래, 나오세요. 우리 앨범까지. 네. 네. 아유 우리 회복 잘 되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기 이예수 권사님. 손녀딸 그 돌을 보냈는데 제가 교회에서 선물을 못했어요. 네, 나오세요. 우리 윤은미 집사님 앨범 있습니다. 나오세요. 이름이 시연이에요? 우리 시연이, 예, 시연이 이름이 비슷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여러분 손녀딸들 잘 키우시기를 바라고요. 네. 우리 지난주에 상암 근린공원에 가을 산책을 갔다 왔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그 가을 산책으로 우리 가까운 상암동에 가서 이렇게 걷기를 했는데 참 짧은 시간 동안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제가 11월 한 달 동안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니까요.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가 우리의 중요한 신앙이 됩니다. 특별히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안강타운 앞에 있는 열방교회 이제 화재 복구가 다 돼서 이제 거의 인테리어도 끝나고 음향을 세팅하는데 제가 이제 가서 어제도 밤늦게까지 이렇게 공사를 같이 해주고 왔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이렇게 그 뒤로 저희 교회 쪽으로 내려오는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랄 나무를 봤어요. 우리 동네에 여기 근처에 보호수라 그래가지고요 400년 넘은 나무가 있는 거 아셨어요, 여러분? 네? 나 그걸 처음 봤어요. 이 동네에 몇 년 동안 살면서요. 은행나무인데요. 그 430년 정도 되겠더라고요. 440. 400년 넘은 나무, 은행나무가 얼마나 큰지, 목사님, 이렇게 큰 나무가 여기 있었나. 여러분, 우리가 큰 나무를 보면은 뭐를 생각하게 되죠? 눈에 보여지는 그 나무도 웅장하고 참 크지만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을까, 그 뿌리가 얼마나 강할까, 튼튼할까, 그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리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 말씀의 기도의 뿌리를 박으면요, 여러분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기도자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세움을 받.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세워지는 거예요. 전에 못 해봤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다. 어째 하는 어떤 부흥되는 교회는요, 교회 다닌 지 한 1년 되면 리더로 세워요. 초신자들 빨리빨리 세워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제가 추구하는 우리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간판 전광판에도 좀 써놓으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 청년들이 좋아하는 교회, 또 남성들이 좋아하는 교회. 초신자, 청년, 남성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앞으로의 목회 중요한 또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계속 오래된 사람들만 세우는 게 아니라 자꾸 초신자들, 믿음의 새로운 새신자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빨리 집사 되시고 권사 되시고 장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세워져야 돼요. 회장도 하시고 전도자로,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워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믿음 안에 뿌리를 받게 되면요 세워진다. 그리고요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주 동안 추수감사절 특별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감사에 대한 제가 좀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니까요, 감사,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기억하고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로 넘치게 하라. 여러분 정말 감사가 넘치십니까?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요. 일본의 기독교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이무라 가주오라는 일본 대학의 의학부를 졸업하고 오사카의 한 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근무하신 의사 선생님 계십니다. 근데 어느 날 의사라고 해서 뭐 꼭 다 건강한 건 아니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불치의 병에 걸리세요. 섬유육종암 들어보셨어요? 이 암으로 인해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한쪽 다리를 잘라내고 나서 그는 초인적인 정신력과 인내로요,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다가 결국 그 암이 다른 데로 또 폐로 전이 되면서 31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훌륭한 의사가 또 암으로 인해서 수술도 했지만 또 젊은 나이에
31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의사니까 뭐 다 알 거 아니에요. 언제쯤 죽겠고.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편지와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이학이라는 책으로 출판돼 가지고요, 일본의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또 이 책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일본 열도에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그 가슴 속에 아주 절절히 깨닫고 남긴 그 깨달음의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에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 자매가 있는 가정이 있다는 사실, 나의 삶 속에 소중한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 나에게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서 무엇을 잡을 수 있는 건강한 육체가 있다는 사실,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귀에 소리가 들린다는 것,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을 자고 아침을 맞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닐 수 있는 것, 산을 올라가고 바닷가를 걸어가고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우리가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희한한 일이 아닌가.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가. 두 눈으로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아름답고 신나게 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그런데 마침내 삶의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만이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참 이 마지막 문장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봤을 때 위대한 진리, 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었구나, 이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 마지막에 가서야 뭐 한다고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매일 병원을 이렇게 일산에 이렇게 병문안을 가면서 정말 이렇게 병원을 매일 온 적이 언제 또 있을까? 그러면서 순간 생각되는 게, 병원을 안 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동안 여러분, 작은 것에, 소중한 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중에서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신과 주위를 살펴보면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외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총이 있어요. 우리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예배를 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가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정도로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놀라운 믿음의 정말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우리가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아방의 위협을 피해 도망간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제공하셔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날아다니는 새를 통해서도요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정말 우리 너무나 제가 감사할 것이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뭐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뭐 하고자 하는 거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장 가정의 축복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요 이게 다시 돌이켜 보면 또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 그러고 싶어요. 목사님들 그런 얘기잖아요. 다시 개척하라면 할 수 있을까? 다시 옛날부터 이거 다시 하라면요 못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올 한 해도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도 좀 어려움도 있고 또 기쁨도 감사도 있고 그러나 막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은혜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우신 은총을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에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되게 제가 이렇게 소심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뭘 이렇게 마음의 생각과 하고 싶은 것은 되게 많은데 함부로 말을 잘 못해요. 야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하여튼 이 부교육자 생활을 오랫동안 해보고 나니까 이게 눈치를 보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도 꿈을 꾸면요 저는 전도사 부목사인 꿈을 꿔요. 담임 목사 된 꿈을 꾼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무의식 속에는 늘 얼마나 제가 담임 목사님들 앞에서 벌벌 떠는지 이번 주도 금요일 날 공항교회 이제 찬양 세미나 끝났다 목사님이 저녁 식사하자고 식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그런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떨리는지 지금도 제가 늘 전도사 부목사 같은 마음으로 제가 이 목사님들을 대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두려움이 있고 겁이 있고 참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골로새서 2장에 나온 말씀 너희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특별히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요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요 너희가 조심하라 이 주의사항이 하나 나옵니다. 조심하라.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골로새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조심하라는 건요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는 우리 바울의 말씀이에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 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참 중요하죠. 그러나 너무 그 지혜를 사랑해서 그 인간의 지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다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철학 사상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그 사상 굉장히 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서운 게 뭐예요? 공산주의 가운데 자유롭게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하나님 믿으면 다 뭐 포로수 용서가 다 끌려가잖아요. 그럼 뭐 자본주의는 다 뭐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본주의는 또 위험한 게 뭐예요? 만모니즘. 돈이 우상이잖아요. 돈이 우상.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부모 형제도 없고 돈 때문에 싸우고. 공산주의는 하나님 찾으면 감옥 가고요. 자본주의는 또 뭐예요? 돈이 우상이에요. 다 뭐예요? 인간의 철학과 사상.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사상들이 많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철학은 뭐를 말하냐면 여기서요 사람의 전통을 말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여러분 사람의 그 경험과 인간의 지혜 중요하죠.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침에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우리는 뭔가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믿는 것을 온전하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다른 데 구하지 않고 다른 데 찾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어제도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우리 기도원 가서 기도굴에 기도하는데요. 처음에 그래서 야, 겨울이 추운데 야, 이거 기도굴이 춥지 않을까? 아, 근데요. 난방이 되더라고. 바닥이 뜨뜻한데요. 나중에 막 졸리더라고. 막 뜨거워가지고. 이게 막 부리짖지 않으면 막 졸려요. 춥지는 않겠더라고 보니까. 겨울에도 기도굴이 아주 따뜻해요. 기도하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다른 걸 우리가 또 의지하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다른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을 따라가진 않는가? 여러분 여기서 초보적인 학문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요. 우리 어떤 인간적인 뭐예요? 자연을 숭배하고 절기를 숭배. 옛날 우리 해달별을 얼마나 숭배했어요. 사람이 만든 피조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화나 이런 것도 적당히 해야죠. 거기에 빠지면요. 이게 종교적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취미나 문화도 이것도 적당히 해야죠. 거기에 빠지면 어떤 사상도 좋죠.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 뭐가 돼요? 종교적이 돼버려요.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 여기서 그 안에 예수 안에는요. 신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품이 충만하다, 완전하다라는, 이 충만하다라는 건요, 흠이 없다,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그 안에 육체로 충만하다, 완벽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됩니까? 충만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통치자, 모든 권세, 모든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 가장 뛰어나세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세요. 가장 왕이세요. 권세예요.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사람의 전통이나 학문이나 그런 인간적인 모든 인본주의에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요 다 부족할 뿐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봤는데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축복받은 분의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기 원합니다. 웬디스 햄버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창업자 데이브 토머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요 일당 5,000원 받으면서 일하신 분이에요. 일당 5,000원. 남의 집에서 돈을 벌던 그가 1932년에 이제 미국 뉴저지에서 사생아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요. 양부모에게 입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5살 때 양 어머니는 세상을 떠납니다. 양 아버지는 떠돌아다니는 건달이에요. 양 할머니 밑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트레일러와 소형 아파트에서 아주 불우한 삶을 보내게 됩니다. 12살 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하다가 15살 때는 고등학교도 중퇴하게 됩니다. 이 데이브 토머스가 누가 봐도 인생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 은혜를 받고 내가 지금까지 불행하고 힘들고 참 불우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한 서너 번 실패를 겪어요. 여러분 뭐 믿는 사람이라고 실패 안 하겠어요? 실패를 겪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게 돼. 나는 최후에 반드시 나중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실하게 또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또 도전합니다. 여러 번 도전하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죠?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식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식사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줍니다. 뭐를 만들어라? 햄버거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요, 햄버거를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햄버거 뭐 10분이면, 5분, 10분이면 금방 먹잖아요. 빨리 쉽게 그 햄버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식사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햄버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햄버거가 당시에 큰 히트가 돼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막 히트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사업하는 이 사업장이요. 전 세계에 1만 개의 체인점을 갖게 됩니다. 몇 개요? 1만 개.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고생하고 수없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감동해서 햄버거 사업 시작한 게 1만 개의 체인점을 갖게 돼요. 전 세계에. 웬디스 햄버거로 알려지게 됩니다. 회장이 됩니다. 회사의 1년 매출이 5조 원이래요. 5조 원. 하나님의 은혜로 일당 5천 원의 노동자 신세에서 1000배, 10,000배 이분이 수익을 축복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우리가 보통 1000배, 10,000배, 100배의 축복 주는 10억 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 이분이 생각한 건 뭐냐면 나는 현실과 나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절대로 탄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신앙 고백을 보니까요. 나는 금과 은혜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건강도 축복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거나 나는 세상 지식과 권력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이와 같은 간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귀중한 건 뭐예요? 이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만 고백하는 그 믿음의 놀라운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고난 겪을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선행교회 장로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저녁에 근데 그 사위분이 같이 오신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이제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 간증을 해요. 목사님, 이분이 기아 자동차 딜러 하시는 분이신데, 목사님 제가 처음에 믿음 없을 때는 별로 차를 많이 못 팔았습니다. 참 스트레스 받고. 근데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임에 이렇게 막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어디 이렇게 모임들, 그래서 많은 모임들을 활동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줘가지고 사람을 딱 보면요 금방 그 사람을 파악한대요. 나도 그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딱 보면요 한 10분이면 이 사람을요 딱 파악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대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막 식사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1년에 차를 한 70대 정도 팔았는데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사람들을 만나고 막 여러 모임들을 막 가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막 여기저기 막 모임을 가게 하는데요. 원래 여의도에서 근무하다가 강화로 오셨어요. 그 결혼하면 이제 결혼해서 강화로 왔는데요. 그 강화 김포 쪽에서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 하나님 오늘 믿음을 줘서 소망을 내가 할 수 있다. 나도 한번 판매왕이 돼봐야 되겠다. 그런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만나고 사람들을 파악하고 하는데요. 그 다음 해에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1년에 차를 200대를 팔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차 팔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200대를 받고 그 판매왕 그리고 몇 년, 한 5년 7년인가 이제 판매왕 그룹이 있대요. 그 안에서 세일즈 왕으로 간증하면서 꼭 장로님 되시라고. 장로의 사회가 장로님 되셔야죠.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러면서 좀 뭐 목사님 입원해 계시고 뭐 고난이 왔잖아요. 근데 그분의 그 권사님의 간증이 45살이에요. 저보다 뭐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근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기적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더 좋은 부흥의 역사를 주시려고 지금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제가 그 권사님의 그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제가 위로를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가 고난을 받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 금요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딱 3단계인 것 같아요. 모세의 120년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40년은요 내가 좀 뭐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왕자로 자라면서 애굽에서 내가 뭐라도 된 거, 내가 특별한 존재 아닌가, 왕자로서 내가 그래도 특권을 누리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닌가 하는 썸씽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뭐 배경이나 내가 뭐 학교나 뭐 내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닌가, 스스로를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썸씽이에요. 그 4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쫓겨납니다. 도망갑니다. 광야로 가요. 아무도 없는 그 광야 사막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로서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너싱의 단계로 오게 됩니다. 이 너싱의 단계를 40년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나이 80세에 하나님이 부릅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내가 너를 지도자로 만들겠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내가 가라는 대로,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에브리싱의 인생을 살게 돼요. 할렐루야. 나이 80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에브리싱,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인가? 그 단계까지 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나이 80에 그 40년을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120을 살았다고 다 쓰임받는 게 아니죠. 여호수아를 말씀드리니까 여호수아는 110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40년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라는 건 여러분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남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누가 오라 그러면 가고, 누가 일해준다, 누가 돈 준다 모아야 되고, 끌려다니는 노예 인생을 40년 살았어요. 그 다음 40년은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로서, 모세의 종, 모세의 오른팔로, 참모, 뭐 부목사, 전도사, 그 모세의 일꾼으로요 40년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니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앞으로 너를 통해 위대한 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쓰임 받는 게 30년입니다. 그러면 120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40, 40, 30, 40, 40, 40 3단계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들을 보면서요, 야, 지금 나는 어느 단계인가? 썸씽인가? 너싱인가? 에브리싱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반성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단계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빨리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돼.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한 조종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찰스 린드버그라고 1902년에서 1974년까지 사신 아주 믿음 좋은 성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유명한 이야기죠. 찰스 린드버그 이 조종사가 스피릿 오브 세인트 루이스라는 비행기를 만들어서 1900년대 초에 경비행기를 타고 뉴욕과 파리를 잇는 북대서양을 단독으로 세계 최초로 비행을 해요. 경비행기로 그날. 그래서 국민적 영웅이 됩니다. 오티그 상을 수상하게 돼요. 이 사람이요 21살이에요. 1927년에요 초경량 비행기를 개발했어요. 낙하산도 없이 루즈벨트 비행장을 일으켜가지고요 5,700km의 거리인 프랑스 루브르제 비행장에 33시간 30분 만에 도착을 해요. 미국에서 프랑스 가는데 33시간, 대단하죠. 33시간을 걸려서 도착합니다.
국민들로부터 롱 이글, 커다란 독수리다 칭송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굳세게 신뢰하는 믿음으로요, 이 사람이 흔들림 없는 불굴의 의지와 담대함으로 이제 항공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막 국민적 영웅, 세계 영웅이 됩니다. 처음으로 그 비행기 조종사로 큰 이름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해지면요, 유혹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요, 이 사람에게 어떤 제안이 들어와요. 어떤 제안이 들어오냐면요, 담배 회사 사장님이 연락을 한 거예요. 한 가지 제안을 한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겠습니다. 비행을 딱 하고 나서 우리 회사 담배 하나를 딱 입에 물어주십시오. 그러면 그거를 딱 광고 사진을 찍어서 뭐예요? 광고로 쓰겠습니다. 그냥 비행기에서 내려서 우리 회사 담배 한 대만 딱 필 수 있는 그러한 사진 하나만 찍게 해주십시오. 광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얼마였냐면 당시에 여러분 1927년 당시에 5만 달러. 굉장히 큰 돈이죠. 이 신실한 린드버그요, 믿음의 사람도요, 이 거액의 돈을 제안을 하니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잖아요. 왜 흔들렸냐? 그럼 이 돈을 받아서 내가 또 그 다음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자금이 되지 않을까? 이 유혹을 가졌다는 거예요. 야, 이 돈이면 내가 다음에 더 좋은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데,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안 줘요. 그래서 단호하게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5만 달러를 눈앞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생각을 해보면 내 유익을 나 하나 성공하기 위해서, 그 돈이면 성공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이 광고를 찍게 되면 나는 사람들에게 담배 많이 피우라고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담배를 많이 피우게 선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를 피워요? 담배를 피게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담배를 피게 될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펴서 폐암에 걸리거나 동맥경화증에 걸려서 질병으로 죽게 될 텐데, 나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고 질병과 죽음으로 간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사탄의 유혹일 수 있다. 이것을 내가 물리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광고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일화로 남게 됐어요. 신문에 실리게 돼요. 신문 기자가 이걸 듣고요, 아주 감동적인 담배 광고 거부 이래가지고요, 신문에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가 실린 거예요. 이 담배 광고 거부의 이야기를 듣고요, 전 세계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천 부자들이 감동을 받아요. 야, 이 린드버그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큰 금액의 담배 광고를 거절했구나. 우리가 이 사람의 비행기 개발을 위해서 후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후원금이 몰리는데요, 저희가 마치 10만 달러가 모였다는, 할렐루야. 5만 달러를 거부해서 얼마가 모였다고요? 10만 달러. 우리 지난번에 에릭 리더를 봤죠? 주일에 나는 올림픽 경기 하지 않겠습니다. 주일에 올림픽 경기 안 나가서 100m 안 나가는데 그 다음날 어디 나가요?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내가 뭐예요? 쳐다도 보지 않고 거기에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당장의 유익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말아라.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롯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나 싸움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너가 좋은 땅을 택해라. 롯이 볼 때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그냥 살기 좋고 번화가고 도시예요, 오늘로 말하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축복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의 그 이야기를 보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해가지고 당장 지금 이거 선택하면, 우리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아. 이거 당장 선택하면 지금 당장. 그러나 그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유혹하는 우리 세상의 많은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의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그런 내용을 봤어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좋은 사람이 될 것을 포기해라, 이 말을 봤어요. 따라합시다.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좋은 사람이 될 걸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죠. 여러분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애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면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되잖아요. 여러분 좋은 크리스찬, 뭐 세상 사람들 다 비유 맞춰주고 다 끌려주고 다 어울리고 다 좋은 크리스찬 되죠. 그러나요, 위대한 신앙인은 될 수 없어. 위대한 부모가 되려면요, 좋은 부모 되기를 포기해야 돼. 저도 그동안 좋은 목사로 인정받으려고 한 것 같아요. 위대한 목사가 되려면요, 좋은 목사 되고 포기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어디에 서 있는 것인가, 하나님 편에 모든 것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때로는 세상적인 유혹,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끊임없이 따르게 만들고 세상 철학과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 사람의 경험과 지혜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가 넘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저녁에 모여서 특별 기도회를 가질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열매 맺고 하나님 안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 성공하는 믿음의 신앙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이번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하늘의 큰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1천 번째 기도의 예물을 드립니다. 전도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음양하여 주시고 100배 만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병든 자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또 마음의 상처, 아픔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절망으로 하나님 상처받은 모든 우리의 심령들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약속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영적 지도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통일을 주시옵시고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을 위해 선교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부흥하며 말씀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일으키며 복음 전하는 영혼 살리는 우리 모든 한국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든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 회복과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큰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을 드리며 주